이번 시간에는 행복은 현실에 충실하고 현실에 만족할 때 찾아온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현실에 충실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현실에 충실한 성도가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현실에 충실할 때 세상 사는 만족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행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현실에 충실할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의 영혼력 상태가 정상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충실하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더니 현실에 충실할 수 있는 것은 행복 중의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하지 못하면 현실에 충실하려고 해도 하지 못합니다. 저는 영적인 사역을 하는 내면을 치유하는 목사로서 많은 크리스천의 영적으로 정신적 문제가 있어서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다수를 만납니다.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도 그걸 쓰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 다수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경우가 다수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29장 47절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말씀하시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을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들어지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히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말씀하신 이유를 성령으로 깨달아 실천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현실에 충실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행복을 삶을 살아가려면 현실에 충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중요하고 지금 하는 것이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충실하지 못하여 자신들이 이 시간에 다른 걸 생각하고 다른 것에 신경을 쓰고 다른 행동은 몸을 여기 있지만 마음은 콩밭에서 콩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현실에 충실한 사람이 되면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삶에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발전적이면 오늘보다 내일 보람과 복을 받으며 살아가고 싶다면 현실에 충실하십시오. 몸과 손은 여기라면서 마음과 생각은 다른 곳에 꿀단지를 생각하고 콩 먹는 생각은 성경에서 잘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9장 60에 이렇게 되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밭을 가는 동부와 밭을 갈아엎을 때 삐뚤빼를 갈아서 밭을 고르게 못 갈아엎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밭을 갈아엎을 때는 밭 가는 일에 충실하라는 얘기예요.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충실하시고 때와 장소와 형편과 환경을 분별하여 그곳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것은 밥을 먹을 때 밥을 먹고 화장실에서 볼일 봐야지 다른 일을 그곳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실에 충실한 사람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실에 충실하려니 불필요한 욕심은 부르지 않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현실에 충실한 크리스천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하나같이 현실에 충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모세나 모두 현실에 충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 현실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능력톤도 되어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을 현실에 충실한 크리스천들로 해야 되는 겁니다. 현실의 삶에 충실한 사람은 남 탓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 5절 말씀에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비판을 하지 말라. 다른 말로 남을 평가절하하지 말라는 내용보다 자신을 돌보는 자아 성찰에 대한 내용을 먼저 담고 있습니다. 남을 이야기하기 전에 나부터 하나님의 나와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자부터 살펴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로 살고 있는가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자신을 만드는 일에 충실하라는 겁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하면 허황된 꿈을 꾸지 말고 현실에 충실하면서 자신을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중요한 겁니다. 자신이 보물이에요. 하나님의 현실에 충실한 자를 행복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 내일 일을 안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루하루 현실에 충실하게 살아가면 행복한 겁니다. 다가오지도 않는
미래에 대해 걱정하지 않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 걱정을 하기 때문에 마음이 불행한 거예요. 과거에 얽매여 있는 마음을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치유하면 그만 이 현실까지 가져가서 얽매이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또한 우리들 대부분은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 고민하며 어찌 될까 얽매이고 있습니다. 미래에 얽매이는 마음 때문에 현실을 그르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미래에 대한 그 어떤 계획이 있다면 고민하고 머리를 굴려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 충실하면 기회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기회는 현실에 충실한 사람에게 찾아오기 때문이다. 행복은 현실에 충실한 사람이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의 성공이란 말은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다. 재수생에서 목표는 현실에 열심히 공부하는 것, 열심히 수능을 준비하는 것이 되어야지 고정되어 서울대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행복과 성공이라는 것은 고정되게 서울대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울대 가도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못 되는 사람이 있고 다른 대학에 가도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못 되는 사람이 있으면 대학을 가지 않아도 잘 되는 사람이고 못 되는 사람이 있는 것이 마련입니다. 이건 세상의 이치예요. 그러나 우리는 미래에 이리저리하게 되어야지 하고 고정되게 계획을 잡아두기 때문에 그 계획에 무산되어 갈 때 괴로워하고 불행하며 현실을 그르치게 됩니다. 목표는 서울대, 대기업, 사교육고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있음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현실에 충실하며 깨닫고 집중하며 충실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최상의 미래의 준비인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일상에서 체험한 괴로움의 실천은 어리석게도 과거나 미래로 마음을 흘려보내기에 일어나는 하등의 쓸모없는 괴로움으로 괴로워하지 않아도 될 괴로움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직 현실에 충실하면 괴로움은 많이 줄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의 삶에서 인간은 존재하고 미래의 현재 그리고 과거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어거지는 이미 지나가버린 시간적 과거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시간적 길이를 가지지 않고 아직 다가오지 않은 시간적 미래에 존재도 않으므로 시간적 길이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오직 우리가 재고 있는 시간은 우리의 의식을 통해서 지각하는 시간적 길이를 가진 것 현재뿐이다. 그랬습니다. 현실에 충실한 자들에게 미래의 희망이 약속됩니다. 현실에 충실하지 아니할 때 미래에 대한 희망과 행복을 꿈꾼다는 거면 그 꿈들은 현실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영원한 꿈으로만 존재할 뿐입니다. 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현실에 충실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만나려고 해도 현재에 충실해야 하나님의 때를 만나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하나님 때가 안 됐다. 하나님 때. 여러분은 현실에 충실해 나갈 때 하나님 때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똑바로 합시다. 내일의 비전을 위해 오늘 현재 하는 일만큼 그 꿈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심과 걱정으로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은 마음의 절망을 가져오지만 격려의 말은 그를 다시 일으켜줍니다. 다시 일어난다는 말은 오늘의 충실한 의욕 있는 사람으로 변한다는 뜻입니다. 불행한 사람은 항상 생각하는 것이 사람을 잔인하게 괴롭히는 것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행복한 사람은 얼굴빛이 보다가 다릅니다. 평안해요. 그 사람 옆에 가면 편안해요. 현실에 충실하라. 이것이 21세기 인터넷 문화 속에 빠져있는 크리스천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3, 4절에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비판으로 끝내지 말고 자신도 다른 사람이 비판의 세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자신부터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되는 것은 자신을 돌아보는 삶입니다. 성도들이 인생을 살면서 남의 탓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을 할 때도 원인을 자신에게 찾지 않고 상대방에게 원인을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자신에게는 후한 잣대를 들이대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로부터 원망이 그치지 않고 손가락질이 그치지 않고 핑계가 떠날 줄을 모릅니다. 정치계와 가정과의 공통점은 항상 안 되는 원인을 외부적인 요인에 찾으려고 합니다. 누구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는 경우를 자신만이 쓸 수 있는 방이 없어서 학원을 못 가서 참고서를 못 사서 등등 이유라고 합니다. 그러나 막상 공부할 수 있는 방을 만들어주거나 학원을 보내고 참고서를 사주면 공부를 잘하지 아닙니다. 없을 때보다 더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공부는 자기 노력을 기본전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학생 스스로 자신이 실패한 원인을 다른 곳을 찾고 어찌할 수 없었던 핑계를 대며 자기 정당성을 주장한다면 그 학생은 이미 실패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환경이
맞지 않아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학생이 학업에 대한 열정이 없는 한 공부는 쉽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공부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하는 일에 충실해야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환경의 부족함을 통해 항시 마음의 섭섭함을 가지고 그 섭섭함을 못 견뎌 말하려면 부정적인 행위의 근본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것에 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 그리고 자신에게 충실한 사람은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을 준비하는 사람은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는 모범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고 그 안에 넉넉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다 충실할 수는 없지만 자신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에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해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 집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금을 내리다. 시몬 베드로는 밤새 수고하여 물고기를 잡으려 노력해서나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 어떤 불평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남 탓으로 한다고 얻어지는 거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럼 시몬 베드로는 자신이 수고하여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으나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금을 내리겠나이다고 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현실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 때 남을 판단할 능력은 사라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전념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할 수 없는 때에 말씀을 의지하여 금을 내리는 자기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비판은 자기 노력이 없을 때 비교의식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비교의식이 내 영적인 세계까지 뒤흔들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밤새 수고하여 얻은 것이 베드로 같은 심정이 있자도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삶의 현장에서 충실하게 일을 다할 때 기쁨의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현실에 충실해가지고 미래에 하느님의 복을 받는 두아름 되시고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사시고 120살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유익하셨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